오늘도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서이든지 아니면 이곳에 나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오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은 말세의 징조들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관한 시리즈 말씀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을 잘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징조, 이 말세의 모습이 어떠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언급을 잠깐 드렸듯이 이 말세의 모습이나 현상들은 우리의 실생활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징조 또한 종말의 징조는 예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 찾아볼 수도 있고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 찾아볼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모습, 어떤 자연적인 재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세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하나씩 저희들이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임했구나,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를 살펴보지는 않겠고 특별히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종말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 이 감람산 강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징조, 어떤 사인, 어떤 표적이 있을지 대략 간단히 1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들이 언급한 신약 성경의 이 말세에 관한 이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다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 마지막 날들, 이 종말의 모습은 어떠하다라고 언급을 해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대략 2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마지막 날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위험한 때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 날들 위험한 때가 이르르면 어떠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을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탐욕을 부리며, 세 번째,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의 진리를 모독하고 비웃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무정하게 된다는 거죠. 10번째, 협정을 어기며 국가 간의 협정, 개인 간의 약속, 어떤 기업 간의 약속도 어긴다는 것입니다. 11번째,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13번째, 사나우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하고 사소한 일에도 공격적이고 서로 고소하고 얼마나 사나워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4번째,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19번째,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여러분이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 말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예수님의 오심을 앞두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3절,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귀를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이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4절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높이고 성전에 앉을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한가 하면 이 사도 베드로 또한 말세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3장에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만 3절과 10절을 읽고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에 가서 베드로 후서 3장을 펴서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3장을 안 피셔도 되겠고요. 제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여러분 말세의 모습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비웃고 기독교를 비웃고 하나님의 종들을 비웃고 특별히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는 무리가 생겨날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다. 분명히 주님의 날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을 것이냐, 이것이 어찌 가능할 것이냐라고 말하지만 주의 진리를 비웃는 자들이 있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또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종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온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배후의 세력들, 알지 못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추후 1세기가 채 지나기 전, 정확하게 서기 90년 전후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벌써 20세기가 지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또한 말세라면, 아니 이 도대체 말세는 언제가 진짜 말세이고 언제가 진짜 말세의 끝이냐? 오늘 설교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사도 요한은 90년 전후에 이미 말세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징조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다. 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가론, 이 사도는 아니었지만 12사도 가운데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말하고 있는 이 말세의 모습은 유다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 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잘 들어보십시오,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 가운데 이 유다가 말한 것과 공통적인 것은 육체적인 감각대로 산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사는 것이 이 말세의 모습이며 종말의 특징이라고 사도들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종말의 모습 또는 이 말세의 모습은 어떠한지 24장을 저희들이 돌아와서 보시겠습니다. 자, 특별히 3절을 보시면 올리벳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그래서 이것을 올리벳, 그러니까 감람산 교훈이다, 올리벳 디스코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락방 강론이 있고 산상 수훈이 있고 다락방, 여기에 올리브 강론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들려주셨던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 종말에 관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언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여러분 3절을 잘 보시면 두 부분에 제자들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 영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What shall be the sign of thy coming? What sha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에는 어떤 사인들, 어떤 표적들이 있을 것이냐? 제자들은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구의 종말 말세가 되면 어떤 사인들이, 어떤 표적들이 있을 것이냐? 자, 그리고 4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쭉 종말의 모습, 예수님이 오실 때 아니면 세상의 끝에 관한 표적들과 사인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 24장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올리브산의 강론을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해석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이 해석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무천년주의자가 될 수 있고, 전천년주의자가 될 수 있고, 후천년주의자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같이 묶어서 이 구절들을, 이 예언들을 이해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표적에서, 이 24장의 가르침에서 멀리 떨어져서 잘못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세 가지 큰 그림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미래주의 입장에서 해석해야 옳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감람산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교훈, 이 말세된 표적에 대한 가르치심을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전적으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론적인 견해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종말론적인 견해로 24호장을 해석한다면 이 24호장은 이미 주후 70년경에 발생되었고 끝이 났다.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은 이제 무시하고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으로 치우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종말론적인 견해로 이 강론을 해석한다면,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만 보는 견해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견해를 본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영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잘못될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이 24장, 25장을 역사적인 견해로만 해석한다면 주후 70년의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어주고 과거주의적인 견해로 24장, 25장을 본다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침례 교도들은 세 번째, 주보에 제가 간략히 적어 두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으로도 보아야 되겠고,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보아서 영적으로도 해석하고 미래적으로도 볼 수 있고, 과거에 이미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을 때 이 사건은 이미 일부가 성취되었다라고 이해를 할 때 24장, 25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조로 24장을 한 장 넘겨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끼셔서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4장 3절, 예수님이 오시는 때 또는 종말이 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제자들이 물었는데 19절을 대입해 본다면 그 날들에는, 자, 그러면 그 날들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종말입니다. 또는 예수님이 오실 때라고 본다면, 아니 그러면 19절을 그 날들, 말세에 아이벤 자들이 화가 있다,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러면 이 시대에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화가 있기 때문에 아기를 갖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절은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시고 슬퍼하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울라고 말씀하시면 그때에 70년경에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임신부들과 아기들에게 젖을 먹이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이 구절은 이미 주후 70년경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매들이 아이를 가진 것 화가 아닙니다. 젖 먹이는 것 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세 가지로 해석할 때 전적으로 종말론적인 견해로 해석하는 것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상대적으로 역사적으로만 보고 과거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70년 전후에 다 이루어졌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주 70년에 다 이미 성취됐다고 본다면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24장 25장을 그릇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침례교도들은 24장 25장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미 이루어진 주후 70년경에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함락의 사건은 이미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직도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또다시 24장 25장에서 언급된 이 예언의 말씀들은 앞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을 읽으실 때 아니 말세에 아기를 가진 자들이 화가 있다니, 이 구절을 주후 70년경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해를 하면 헷갈리지 않고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감람산의 강론 24장 25장에 언급되었던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언급한 10가지 사건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5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의 때 또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면 적그리스도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예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한국에 수개월 전에 저희 교회가 편집해서 만든 책을 구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국 내 이단에 관한 소책자 꼭 구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내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려 40명이나 더 됩니다. 문선명이나 여기 신천지 이만이나 정명석이나 이 사람들은 다 잘 알려진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도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속이고 헛된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40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6절 7절에 보면 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 과거 5,500년간 대략 세계 역사 가운데 전쟁의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1만 5천 번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1만 5천 번은 국지전 소규모 전쟁이 아니라 큰 전쟁들, 민족과 민족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있었던 과거 5,500년간 인류 역사상 전쟁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구촌 어디에선가는 내전으로 말미암아 총성이 그치지 않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7절을 보시면 기근. 여러분, 온난화 현상으로 한쪽에는 홍수가, 한쪽에는 비가 없어서 기근이 일어나는 기가 막힌 이 자연재해가 이 말세에 일어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근. 여러분, 식량이 없어서 얼마나 많이 죽어갑니까? 최근에 인터넷을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북한은 원조가 끊어짐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식량난으로 곤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근의 문제, 물 부족의 문제는 아프리카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겪게 될 심각한 기근의 문제.
네 번째로 7절을 보시면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안전한 나라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것. 울산과 경주에서 계속 지진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진은 전 세계적인 규모로 3.0 이상의 지진이 매년 10만 회 이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3.0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 이상의 지진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0만 번 이상이 발생하고 5.0 이상의 지진만도 매년 100회 이상이 발생되는데 그 중에 10회는 매우 큰 재앙을 10회 가운데 3번에서 4번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재앙을 일으키는 것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인 지진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24장 7절.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역병. 여러분,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죠. 이 말세에 역병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요.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보기에는 예쁩니까? 꽃송이 같이. 근데 요놈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말세가 되면 역병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말세는요, 과학이 발달하지만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적인 개념으로 보면,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보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잘 살고 과학적으로 정말로 놀라워서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곤핍하고 고통이 더해간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을 이제 5번째로 12절을 보시면 불법이 성행함으로, 얼마나 많은 불법이 있습니까? 어제도 제가 인터넷 기사 가운데 속이고 국민들의 어떤 투표를 앞두고 어떤 통계 자료를 속이는,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속이기도 하고 속는 시대가 이 말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아까 읽었던 3장 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이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며, 12절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다. 빨리 왕래한다. 여러분, 지금은 지구촌을 하루에 다 갈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남미로 하루에 24시간 안으로 지구 어디든 갈 수 있는, 빨리 왕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화성 탐사선이 도착해서 사진 전송해온 거 보셨죠? 나사에 있는 이 우주 연구자들은 박수치고 환호를 했습니다. 화성 탐사선이 무사하게 화성에 도착하고 기기를 피고 사진을 찍어서 휴스턴에 있는 나사 기지국으로 사진을 전송했을 때 우주 과학자들은 환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화성까지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먼 거리를 미국에서 보낸 우주선이 날아갔고 도착했고 사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AI가 등장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직장들을 대신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의 지식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아마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보다 지금 초등생들은 제가 소유했던 습득,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보다 아마 10년 이상은 더 가지지 않았을까? 엄청난 지식들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SNS상에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과거에 일평생을 연구해도 얻을까 말까 하는 지식들을 오늘날은 눈 깜짝할 사이에 1분이면 필요한 정보들을 거의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 다, 어떤 분야든지, 생물학이든지 경제학이든지 군사든지 우주과학이든지 일반 사회학이든지 어느 분야든지 인터넷 들어가면 전문가들이 다 지식들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지식이
빨리 더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8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해피의 시작, 즐거움의 시작, 행복의 시작이 아니라 이 말세가 되면 결국 주님은 고통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세의 모습들을 볼 때, 말세의 징조들을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천년주의자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말할 때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점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돈 많고 과학의 시대, 의학의 시대, 노년의 연금을 정부에서 잘 보호해 주기 때문에 갈수록 좋은 시대가 온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하고 사랑이 메말라가고 서로 속이고 공격하고 날카로워진 시대가 말세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니, 성경은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서부터 2000년 전부터 말세라고 했는데, 아니 도대체 하나님 이 말세는 언제 끝이 납니까? 지금도 말세요, 100년 전도 말세요, 1000년 전도 말세요, 2000년 전도 말세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은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물을 때도 말세였습니다. 아니, 그럼 설교자들은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럼 거짓이라는 건가요? 이 말세는 도대체 언제가 끝이 오느냐,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이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1페이지 베드로서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아까 유다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그 속에 성령은 없는 자들이니라. 베드로도 역시 말하기를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아니, 말세 하는데 도대체 말세가 언제 오느냐? 2000년 전에도 말세요, 지금도 여전히 말세라고 말하는데 그 말세 믿을 필요 없다. 아니, 말세면 말세가 진짜 와야지. 2000년 전에도 말세요, 지금도 말세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 보십시오.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니. 말세는 없는 거야. 조상 때도 말세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렇고 앞으로도 수백 년이 지나도 이럴 텐데 말세는 그냥 말뿐이지 말세는 아닐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기를 말세는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홍수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즉 말세는 반드시 올 것이고 말세는 현실로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7절,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여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근데 6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8절이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그러나가 의미심장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 말세다 하는데 말세는 늘상 있어 왔고 조상들도 말세 언급했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 21세기 2020년 지금 또한 말세입니다. 말세의 징조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지진도 있고 역병도 있고 구약에도 역병이 있었고 지진이 있었고 여전히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서로 속이고 죽이고. 그럼 무엇이 말세냐 이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의심하면서 성경의 말세를 의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곳이다 살아갈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말한 그러나, 그리고 마지막 끝절 8절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간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7일째 쉬셨습니다. 여기에 힌트가 들어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대략 6,000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열왕기상 6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지는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해, 곧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4년이 되는 해 15월, 즉 2달째에 둘째 달에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왜 놀라운 구절이냐면 연대기를 측정할 수 있는 세계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측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 버스,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상에 있는 말씀 보시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던 해가 그의 나이가 얼마였는데 그때가 주 1970년이었다. 이런 구절을 우리가 산출해내면 아담의 나이를 뽑아낼 수 있고 아브라함의 나이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6장 1절은 세계 역사와 비교해 볼 때 이때 시기를 산출해서 이 솔로몬의 조상 다윗의 나이, 다윗의 압이 쭉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나이를 쭉 올라가면 창세기에 언급된 이름들을 산출하면 아담의 나이를 산출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인류의 역사가 대략 6,000년인데 이 열왕기상 6장 1절을 통해서 솔로몬이 즉위했던 때가 주전 970년이라는 이 시간을 뽑아낸다면, 그리고 성전 건축이 이때 시작됐다는 것을 산출해내면 아브라함은 대략 주전 몇 년에 태어난 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2166년에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을 우리가 산출하게 되는데, 이때를 경점으로 다시 창세기에 언급된 이 아담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의 이름을 쭉 살펴보면서 몇 살에 죽었다는 것을 산출하면 아담의 나이를 한 살로 출발했을 경우 이 아브라함의 출생과 연관된 이 아담의 연도는 주전 4173년이라는 숫자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출생했던 때가 주전 2166년이라면 이때를 기점으로 아브라함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은 아담이 태어났던 1년 후로부터 2008년경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2008년 더하기 2166년 하면 4174년이 됩니다. 여기서 1년을 빼야 되는데, 왜냐하면 태어난 해는 겹치기 때문에 1년을 빼면 아담은 지금으로부터 약 4173년 전에 출생해서 살아왔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다가 2020년을 더하면 6194년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의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7일,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머지 안식일 되는 7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몇 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믿고 계십니까? 100년입니까? 1000년입니까?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어떤 학자들은, 어떤 목사들은, 어떤 성도들은 천년왕국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천년주의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그것도 환란이 지난 후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전천년사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신 이후에 땅으로 내려오시면 천년왕국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인데, 잘 들으십시오.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담에게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 권한과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온 세상을 다스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는데, 그때가 천년 왕국입니다. 몇 년간이라고요? 천년. 자, 그러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머리가 빠르신 분들은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은 쉬셨다면, 베드로가 말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역사는 7천년으로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남은 1000년은 남아있다고 친다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6000년. 자, 근데 산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미 올해로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략 6194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세의 모습, 예수님의 오실 때가 되면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셨고 6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말세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6000년을 넘기셨고 나머지 1000년을 남겨두시고 왜 6000년을 넘기셨는가? 그것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거의 끝마쳤습니다. 말세는 말 그대로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000년의 시간, 나머지 1000년은 남겨있고 6000년은 거의 지났습니다. 오버가 됐습니다. 그럼 왜 6000년이 지났는데도 말세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 기간을 조금 연장해 주고 계실 뿐이지 말세는 분명히 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 때나 지금의 여전히 말세이고 그 시간의 갭은 2000년이라면 지금의 말세도 앞으로 1000년이 더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상상하지 마시고 지금의 말세는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거의 끝에 임박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자, 한 장을 넘겨서 3장 10절, 베드로서 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아마 제가 다음번에 이 말씀을 또 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 내려오는 그 시점, 천년왕국이 지나고 사단 마귀가 불 속에 떨어지고 지옥 불 속에 떨어지고 불신자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은 불로 태워져서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구절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우리가 읽은 13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한 구절을 제가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 이때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종말을 바라보고, 아니 2000년 전도 말세요, 지금도 말세니, 말세는 이렇게 그냥 말세라고만 하는 거지 말세는 실제 말세가 아니다라고 느긋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고 하나님이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조금의 시간을 더 연장해 주실 뿐이지, 말세는 분명히 말세이고 도둑과 같이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거 믿으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 말세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말뿐이지 말세 없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시간은 지났습니다. 우리는 사실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고,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오늘 밤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게 성경적인 종말론, 우리 침례 교도들이 믿고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희희낙낙하고 느긋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경성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복음 증거하고 예배하기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종말론을 믿는 베드로후서 3장, 아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거의 끝마쳤습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7000년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이렇게 안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신다. 그러나 그 기다리심도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전제를 잊지 마시고 복음 증거하기 힘쓰고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자, 24장 42절 기억하기 쉽죠? 종말론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25장 꼭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감람산 교훈이 있는 곳이고 24장을 거꾸로 하면 몇 절이 됩니까? 42절. 다 같이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자, 25장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25장 13절.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2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 말세입니다. 정말 말세입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지난 이유는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참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구원받으시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을 늦춰주셨을 뿐이지 이미 시간은 오버, 끝났습니다. 단지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나 이 말세, 이 예수님의 오심은 도둑과 같이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경성하는 마음 늦추지 마시고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복음 전하기에 힘쓰시고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